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번성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션이 뭘까? 한 사명이 뭘까를 했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번성하는 거예요. 그 번성을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 번성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관계 있느냐, 하나님 관계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행복이라는 거죠. 근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국은 번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복이라는 하나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하나의 목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는 번성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번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될까요? 자, 번성이는 자손을 많이 낳는다. 사람에게서는 자손이지만 토지로부터 나무로부터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하나의 번성이다. 풍성함이다. 프로스프리라는 단어를 써요. 풍성한 과일이 맺히는 그런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걸 또 달리 표현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여전히 희망을 우리에게 놓지 않고 있더라. 뭐냐면 이 땅에서 이마에 땀이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을 하면서 먹고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비록 내던져진 존재로서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내던져진 또 다른 하나의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러한 주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된다?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먹고 산다는 개념은 경제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래서 각자의 준 이 경제는 인생이란 틀 속에서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몸을 투자하고 내 능력을 투자해서 얻은 소득을 갖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얻은 소득을 어떠한 사람은 먹고 다 써버리고 어떠한 사람은 조금 먹고 남겨두고, 이런 것들의 차이가 비록 처음에는 나지 않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크게 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하고 전략하는 근면 검소한 삶을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노동해서 먹고 사는 건 젊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노동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수입도 적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약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젊었을 때 열심히 모으고 노후를 준비하는 이러한 모습은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검소하게 전략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가고 호화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잉여 자산을 만들고 잉여 자산을 또 모아서 저축하고 어떤 투자를 함으로써 또 다른, 그래서 재산이 재산을 증식하게 하는 이러한 것은 아름다운 건 아닌가. 그랬을 때 결국은 부자가 되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던지는 존재로서 하나의 기회를 붙잡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들고 죽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죽음 앞에서 병든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젊었을 때 충실하게 노동하고 먹고 사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노동의 축복과 노동의 권리와 노동의 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하는 사람을 충분한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고 사회복지에서는 얘기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도 충분히 기능하느냐,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엔 신원서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말과, 그죠? 글과,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 또 신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 근데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다, 기능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경제를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노예로
430 동안 삶을 그들을 다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어 신혼생활의 삶을 살면서 40년 동안의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참 좋은 땅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인도하셨을 때 그들의 모습은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월세 살 때, 전세로 바뀔 때, 그리고 집을 살 때, 이런 단계 좋아지는 모습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월세를 살다가 전세로 갔을 때 그 기쁨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로 살다가 내 집에 작은 집이라도 내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 기쁨 너무 좋습니다. 방 한 칸에 화장실 하나, 그죠? 원룸 형태에 있다가 방 투룸으로 갔다가 쓰리룸으로 가고 화장실 2개가 있는 곳으로 가고, 그러면서 또 금액도 높아지면서 이제 집다운 집이 됐구나 라고 하면서 행복한 것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공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공하라, 번성하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창성하리라, 번성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번성하라라고 말해놓고도 하나님이 없다면이란 전제가 깔린다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성공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있는 것, 그래도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내 이름 석자를 남기면서 살 수 있어요. 이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와중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번성이 여러분의 것이 될까요? 그것이 복이 될까요? 그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번성과 아름다운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 한다? 죄만 생각한다. 어떻게든지 육체를 따라 가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월들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표현될 때 바로 육체적이다, 세상적이다 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게 등 따숩고 배부르다 보니까, 근데 등 따숩고 배부르기 전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른 데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이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등 따숩고 배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육체적인 생각하고 정욕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진 재산을 거기에 탕진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원리가 도입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번성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그건 죄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이 이 땅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애굽에 가서 노예의 삶을 살고 다시 광야로 들어와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에덴 동산은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창조 안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아담에 의해서.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안식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행복은 보장되지 못했더라. 근데 보장이 안 됐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해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지 아니하고 멀어지더라. 반비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젖과 꿀이 있는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제 그동안 사막에서 신혼생활이 험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노년에 아니면 중년에 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행복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엉뚱한 다른 이름의 바알과 아슈라와 아수라들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준 모든 풍성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이 우리가 앞서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4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드디어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법정인 하나님의 법정에서 지금 논쟁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객관화시켜서 법이라고 한 법 안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논쟁해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호와께서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단 말인가? 그러면 여호와께 잘못한 게 있을까? 없다. 누가 잘못했느냐?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 주민과 논쟁하나니. 자, 그러면 논쟁하는 그 현실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없느냐, 이 두 가지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항상 접근합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그러면 이 있느냐, 없느냐, 이진법이에요, 이진법.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 땅에는 뭐에다? 논쟁하는데 이 땅이에요, 이 땅. 이 땅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볼까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그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행복한 삶, 그 아름다운 행복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고 인애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십계명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을까? 십계명에서 하라와 하지 말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오늘 여기에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뭐냐면 십계명을 어겼을 때 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왜요? 살인, 간음, 도적질, 그 저주, 속임. 그리고 결국 이러한 그 통체적인 부분 속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피가 피를 따른다. 이걸 포악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혼인을 하게 될 때, 영적인 혼인을 하게 될 때 십계명이란 약속을 가지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저주하지 말고 속임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 포악하여 남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행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뭐가 없다? 여기에 진실, 인애,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살았을 때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엇일까? 진실함이 있는 사람, 희망이 있는 사람, 진실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 이걸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정의해 본다면 결국은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행복에서 더욱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 결과적으로 입니다. 자, 그러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 속에 나타났다. 그럼 없는 이 땅은 어떻게 될까?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단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니, 잘못은 인간이 했는데 왜 들의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가 없어지고 다 쇠단할 것인가? 잘못은 인간이 했어요. 근데 이 자연 만물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탄식한다는 사실을 로마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은 누구 책임이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이게 한글로 표현할 때는 그랬지만 영어로서는요, for let no man bring a charge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let no man curse 안 하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다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말하고 떠넘기면서 그 다음 저주하는 모습이 이 습관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가요.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와 속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이어져서 나옵니다.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 말라니까 이게 다른 용어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로 씁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교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초등, 유치원,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또는 대학부까지, 또 대학원의 어떤 과정 속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지도를 받습니다. 예, 누군가가 지도해줘야만이 사람이 사람다워집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의 전형적인 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된다? 제대로 못 가르쳤다. 지식을 제사장들이 못 가르쳤어요. 왜 못 가르쳤을까?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니까 제사장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다 나가버리니까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제대로 성실하게 했느냐라고 반문해 본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말씀을 버렸다. 지식을 버렸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책임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제사장이 우리를 제대로 못 가르쳤잖아요.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이 못 가르쳤어요. 백성들의 입장은 제사장이 떠넘깁니다.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백성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 보세요. 빈자리 황 비었잖아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가르치죠? 준비는 해 두었지만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폐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구의 책임일까요? 지금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가 물고 뜯고 네 잘못이다. 네가 그랬어. 저주하고 모든 걸 다 책임 전가해 버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예 뭐라고 합니까? 너가 밤낮으로 넘어지고 바로 선지자는 너와 함께 선지자 역시 넘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도 망하고 백성들은 망하다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그 선지자와 백성들을 통칭해서 보면 그들은 하나의 이스라엘, 어머니라는 표현을 쓰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멸망시키는 근거가 뭘까? 지식과 인애와 사랑. 그다음에 지식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실, 인애, 사랑이 없으므로 라는 여기서 다시 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리고 진실과 인애라는 개념은 지식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지식에 하나님의 진실과 인애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진실과 인애가 없어지는 것이고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분명히 잘 기억해보세요. 비교하면 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런 거죠. 그러면 지식과 어떻게 될까요? 지식은 너 두 가지가 같은 레벨에 쓰는 거죠. 내가 지식을 버렸고 나는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되고 내 제사장이 되게 하지 못할 거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로루아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1장에 있는 이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논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정확한 책임을 물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의 약속, 혼례의 약속을 지키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범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범죄의 모습이 지식이 없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왜? 그 하나님의 지식 안에는 진실과 인애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속임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건무술수들이 피가 피를 흘리는 이런 모습이 왜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할까?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건전하게 먹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땀을 흘려 노동의 숟가락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죽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남의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된다? 다 멸망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화 욕이 되게 하리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내가 이게 번성할 수 있는 나를 함께 지지해 줬던 나의 멘토, 지지자, 격려자, 그렇죠? 이 모든 사람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은 대단히 멋있는 삶이죠. 내가 성공해서 잔치를 벌이는 건 아름다움이에요. 자기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번성할 때고 내가 이게 성공하기까지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회사 직원들, 우리 법인 직원들,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있어 감사합니다. 이게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현대 기업이나 악덕 기업자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번성과 경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쁜 짓은 골라서 하죠. 변호사 사가지고 못된 짓 하는 아들, 딸, 며느리, 손자 다 뒤치작거리 하면서 다 덮어버리고 그 유전, 무죄, 무전, 유죄를 만들어서요. 악한 짓을 하는 겁니다. 부자는 부자가 돼서 더 겸손하고 겸손해서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왜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재산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뺏어가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에 최씨 부자는 지방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한다는 가문의 멋있는 전통을 만든 것이 그래서 참 멋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게 아니죠. 결국은 과연 사랑으로 했는가를 질문 한번 해봤을 때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으면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내 걸 어떻게든 훔쳐가거나 도둑질하거나 살인해서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주면 최소한의 먹고 살 수 있는 만큼만 주면 도둑질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거다. 근데 이게 사랑으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후의 문제인데 외적인 결과로 봤을 때 야, 최씨 가면 뭐 어떤 부자 야 이런 모습에 칭찬을 받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과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연 사랑으로 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죠.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항상 사랑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베이스가 깔려있는 거죠. 그 진실과 인애가 곧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성할수록 오히려 진실과 사랑으로 함께 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다. 그런데 거꾸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변화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들의 영광을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죄 짓는 데 쓰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제사장들이겠죠. 제사장들은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이 되었다. 이 말이 참 아픕니다. 이게. 목사의 입장에서도 아프고요.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자,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속죄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몫이 나중에 제사 다 끝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에게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수입이 근원이 뭐예요?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 돼. 죄를 많이 지어야 재물이 들어와. 즉 속죄제물이 들어와. 그러면 그걸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안 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죄를 많이 안 지면 제사장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마음을 어디에다 둬요? 그 죄악에 두는 거죠. 죄를 많이 지게끔 어떻게 유도하거나 아니면 죄를 아닌 것을 죄라고 말하면서 막 가르치게 되고 공갈 협박을 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들이 되게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때로는 불안을 조장하거나 약점을 이용해서 결국은 그들이 헌금을 하게 하고 그들의 나쁜 열악한 환경에 마음을 두고 그걸 이용해서 헌금을 하게 하고 불법적인 모금을 하게 된 그래서 그들의 죄악에 두게 되었다는 거죠. 아픈 거죠.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사회복지사가 이 세상에 필요합니다. 왜 사회복지사가 필요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사회복지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회복지사가 없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복지사 말이 되나요? 사회복지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라면 나는 그 직업을 때려치고 그걸로는 수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사회복지사를 안 하고더라도 더 행복하고 웃을 수 있다면 진정한 멋있는 사회복지사가 아닐까요? 근데 어차피 이 땅은 메이저와 마이너 속에서 복지 대상자들이 늘 있고 힘든 사람이 있어.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없어질 수는 없는 직업이야. 이 시대가 계획도 힘들고 복잡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되지만 여전히 사회복사는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매일지에 사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항상 마이너에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이 많아도 나이 들어 연세 되면 약자가 되는 거죠. 물론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죠. 결국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돕는 사람들, 사회복지사들 도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없어지지 않을 직업이 사회복지사. 그런데 사회복지사 직업이 없어지더라도 좋으니까, 그렇죠? 사회복지사 없는 사람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들은 차라리 내가 속죄제물을 못 먹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집안 사람이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차라리 백성이 죄 안 짓고 먹을 게 없어도 내가 차라리 노동하고 다른 걸 통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라면 더 좋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제사장은 어떨까요? 내가 종교인이고, 내가 목사이고, 내가 다른 종교 속에 있는 그 리더들. 네, 제가 목사니까 목사란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않을게요.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소망을 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에게서 더 착취해낸다는, 그렇게 세상이 믿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교회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교회, 더 나아가서 이단 사이비가 되어버리는 그들이 하는 행위가 전체 기독교가 하는 것처럼 잘못 호도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대변하고 한 사람이 한 걸 전체가 한 것처럼 과도한 일반화를 하면서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장면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는 백성이 죄를 많이 지어야 돼. 그래서 그들이 죄를 많이 짓도록 유도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음을 거기에 두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이 제물을 드리고 그래야 제사장들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암묵적으로 어떻게 주거니 받거니 하나의 짜임새가 구성이 돼요. 그 장차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동일하다. 그 행실대로 벌하며 그 행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은 조곤조곤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런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번성해야 된다는 궁극적인 모습은 뭘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행복이거든요. 근데 행복은 누구와 더불어 행복이다? 하나님과 있을 때 행복이다. 진실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과 욕심과 욕망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노동해서 수고하고 경제 성장하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재앙이 될 수도 있더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이 먹고 살고 우리가 충분히 배부르게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데 메시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등따서 배부르고 육체적인 세상적인 걸 따라가는다 보니까 죄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소, 고발, 살인, 간음, 도적질, 모함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런 것들을 십계명에 기록해 놓는 거죠. 왜? 인간이 그렇게 할 것을 하나님 아셨기 때문에 십계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못을 박아 놓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셔버리고 오히려 그걸 진행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세상에서 번성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길 때 그들은 결국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음행을 했는데 그 수요가 늘지 못한다. 그리고 아울러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그 원인이 있다고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제목에서 번성하라. 분명히 이건 명령이고 우리에게 의무이고 우리가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번성은 번성일까?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번성은 행복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 실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좌우로 흐르는 그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생명수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제공하고 먹을 걸 주고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은 남편의 기본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미 다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광야 생활에서 신혼생활, 선민과 함께 결혼의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축복을 하며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그 기능을 충분히 했다. 그 에덴 동산에 가서 더 좋은 곳으로 주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잘되면 잘할수록 더 악한 짓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더라 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결론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번성해야 된다. 우리가 풍성해야 된다.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라는 단어를 정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삶, 더 풍성한 삶, 번성한 삶이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명의 모습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번성과 풍성함은 결국은 죄악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또 남의 것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십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속이고 저주하고 빼앗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어떤 방식이든지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다른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쟁취하고 빼앗기 위해서 결국 살인의 피의 피를 이어가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어지게 하시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잘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